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움 안 겪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는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고통의 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그만큼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때는 아주 잠깐 엄마 뱃속에 나와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때, 그때는 걱정 근심이 없겠지요. 근데 그때는 아주 잠깐이고 그 이후로 긴 세월을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어려서는 시험 걱정, 또 뭐 입시 걱정, 그리고 대학 이제 졸업하면 취직 걱정, 취직하고 나면 이제는 결혼 걱정,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이 자식을 잘 키울까, 자녀 양육에 대한 온갖 걱정과 근심. 그러다가 이제 늙는 것 아닙니까? 나이 먹고 늙으면 또 병들지 않을까, 병들어서 자녀들이 괜히 짐이나 지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등등 말이죠. 걱정과 근심이 일평생 동안 뭐 거의 떠날 날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상을 한대요. 목사님, 차라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20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여러분, 10년이면 나이가, 10년 후면 나이가, 20년 후면 나이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주 폭삭 늙겠지요. 인생 거의 이제 마감날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차라리 늙는 게 낫고 현재의 고통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게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편지예요. 편지 서두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따뜻한 단어입니까? 평강, 평안, 평화, 피스, 이건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바라는 단어입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의 은혜, 평강, 이 모든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은혜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례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단어하고는 좀 달라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도 위로부터 와요. 은혜이건 평강이건 이 둘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소리지요. 그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넘치기를 이 노사도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쓴 때가 대략 AD 64년 경입니다. AD 64년. 그러니까 젊은 날 우리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는 이런 시점이에요. 30년 이상 주님의 뒤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거지요. 이제 베드로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0년이 훨씬 지나고 난 시점에서 보면 많이 달라졌다, 본인 스스로가 달라졌다. 여러분, 원래 그 젊은 시절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하고는 별로 거리가 멀어요. 평강이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격도 무척 거칠고 흥분 잘하고, 그리고 괄괄하고, 어디를 가든지 대장 노릇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30년이 훌쩍 넘겨버린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은혜의 사도가 된 거지요. 평강의 사도가 된 거지요. 여러분, 그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반석, 베드로, 바위덩어리.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갈대라는 뜻인데, 갈대가 지금 바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30년이 넘는 세월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 있는 노사도가 바로 이 편지의 발신자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은 누군가? 수신자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5개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흔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북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아주 소문난 맛집에 앉아있고 비싼 레스토랑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나그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모습이죠. 얼굴도 좀 야위고 초췌한 모습인데다가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고, 그리고 다 떨어진 배낭 하나를 이렇게 등에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식사, 최소한의 잠, 이게 나그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그네는 이제 여기 매일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갈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비바람도 맞게 되는데, 비바람을 피할 장소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신세가 바로 나그네 신세입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나그네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는 나그네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나그네는 뭐예요? 걷고 또 걷고 한없이 걷는 게 나그네입니다. 이게 신자래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나그네, 이게 썩 흠모할 만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편안하지 못한 사람,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결코 안락할 수가 없는 사람, 뭔가를 이 세상에서 즐길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자하고는 좀 그림이 다른 사람, 이미 출세한 자하고는 그림이 다른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AD 64년 이때가 그 로마의 유명한 폭군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 할 것 없이 이미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작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좀 심해지면은 하고 있던 일, 직장에서 쫓겨나고, 더 심하면 이제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 특별한 나그네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그건 마땅해요. 근데 매우 잘해도 싫어해요. 미워해요. 여기 이때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락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최초의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압도적인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있었던 그때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목숨까지를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 특별한 나그네들, 이 별종들이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기 자신들과 달라요. 많은 게 달라요. 자신들하고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세상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건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과 빛이 어울릴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신은 또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입니다. 이 특별한 나그네들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이 특별한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해요. 마치 이물질과 같아요. 잘 섞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쪽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뭔가를 자꾸 불편하게 자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물질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지요. 그래서 손을 묶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게 이제 빛인데, 이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바깥으로 빛이 새어나가서 내게 비춰지지 않도록 담요로 싸버리든지 이불로 싸버리든지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안간 힘을 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사람들은 참 별종이다, 왜 저렇게 사나. 왜냐하면 안 겪어도 될 어려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믿어도 적당히 믿을 것이지 뭐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배척을 받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노사도 베드로는 세상에서는 외면을 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 이 사람들을.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그네 하나하나를 다 미리 알고 계셨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나그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스스로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진 게 아니래요. 일반 사람, 보통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유전 인자가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래요. 오직 한 가지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리 아셨대요. 나를 미리 점 찍었대요. 나를 선택하셨대요. 예배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다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버렸대요. 나를 나그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즉부터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대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그래서 어느 날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셨다. 매우 구체적으로 내 인생 한 복파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기 시작하셨다. 이게 바로 나그네 된 우리 모두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냥 나그네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개입이, 그분의 구체적인 인생에 대한 개입이에요. 간섭이에요. 내 인생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지만 내가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아니면 더 일찍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사건이 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몇 가지 있죠. 부모님을 만난 일, 배우자를 만난 일, 등등. 그러나 영원 무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나라는 존재 인생의 최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만일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사람이 사람의 발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경우가 없어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래요.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죄인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부름받기 전에는 항상 주님 자신이 먼저 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먼저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후로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라. 개입하신 거죠.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너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거야. 너는 내 손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 너는 내가 선택했어.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만들 거야. 부르신 거지요. 소명을 주신 거지요.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30년 후에 아마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루 물고기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평범한 어부의 일생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그 괄괄하고 다혈질의 거친 성미를 버리지 못하고 거친 뱃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라진 뱃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은혜와 평강의 사도인 베드로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지금도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 닦고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예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 10년 전, 20년 전 주님을 몰랐을 그때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뭐 거의 180도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는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빠뜨리지 않고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란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편지의 서두 아닙니까? 서두부터 매우 중요한 단어들은 빠뜨리지 않고 영감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여러분, 내가 거룩한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희생을 치렀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 그게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별이 된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3년 경에 십자가의 높이에 달려서 못 박히신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거룩한 나그네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꼭 알리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핏뿌림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단지 객관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 영혼, 나그네 된 사람들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져 있다.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있다. 아주 진하게 묻어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한 나그네 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인생관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마저 바꿔버렸어요. 그 피가 말이죠, 그 피가 원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꿔버렸어요. 그 피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래요. 자, 여러분, 핏뿌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뭐 좀 동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그네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큰 비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드디어 거룩한 나그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자, 거룩한 나그네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비전이 있대요. 목표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는 데 목표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이미 영접했으며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서 벌이시는 모든 일, 저는 감히 모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예외 없이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비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고 계신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면 우리의 거룩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거룩함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목표예요. 거룩함이라고 해서 아이고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그저 예수 믿고 주일날만 그저 신앙생활 하면 그뿐이지, 나는 그걸로 됐어, 나는 뭐 거룩함,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느낌하고는 달라요.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대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해서 이게 저 깊은 산속에 어디 수도원에서 그냥 종일 수도만 하고 있는 수도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저 뭐 이 길을 가는 성직자들, 몇 사람의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전혀 아니다. 여기 그런 암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나그네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나그네들,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모든 나그네들, 다른 목표지 종착 지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향해서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신자들, 모든 거듭난 자들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이 목표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종종 많은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갈고 닦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구장창 머물러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 목표 지점인 저 하늘나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누리면서 살 그 장소에 적합한 사람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할 때 그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은 이런 의미예요. 구별이 됐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상하고 신비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 거룩이란 말의 원래 뜻이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좀 구별되게 벌어요. 이 사람은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기 두들기면서 때로는 뭐 훨씬 더 앞장서서 꼼수를 부리면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것도 좀 달라요. 사람들은 보면서 왜 다를까 의아심을 품을지 모르지요. 또 돈을 쓰는 것도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구별되어 있고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패턴이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뭐냐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나그네 된 사람들은 나그네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때 세상 방식대로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산다면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내다보시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데려다 놓으시고 주야로 하나님께서 무척 공을 들이고 계시는 그 작업, 그 목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가운 다르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세상살이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당하는 어려움 다 당하면서 그 위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까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곱게 봐주질 않습니다. 죄된 세상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안부, 서두의 안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것은 좀 못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모쪼록 이 죄된 세상을 좀 구별되이 다르게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